오늘은 사실 건축 헌금을 드리는 날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주의 사랑 축제와 이제 이 시간이 좀 겹쳐져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분히 혹시 그 홍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희가 계속 올 연초부터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약정하기도 하고, 사실 오늘은 일시로 헌금 드리는 날을 정하고 드리는 날이 사실 오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헌금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 하시는 것.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저희의 목표액이 채워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루로 그 헌금을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그래주얼리 저희가 헌금을 드리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계속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구주의 사랑 축제에 실제로 축제 행사는 어제로 마치게 되었는데, 어제 마쳤는데 계속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9주 동안 하는 건데요. 앞에 6주는 우리 그 VIP를 초청하는 데에 이제 저희가 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이고, 어제 초청한 분들 저희가 음악회를 하고 또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어제 오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앞으로 3주 동안에 어제 결심하신 것을 다지고, 구원의 확신, 결심한 것을 다지고 또 이제 소그룹 목장으로 연결되어서 믿음을 굳히고, 그다음 목장에서 계속 돌보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도록 하게 되는 것까지 저희가 구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좀 짧게 말하면 다지고 굳히고 돌보기로 저희가 3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입니다. 레이몬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고 발명가이고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고 구글의 중역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의 그 이론인즉 2045년에 완전한 기술적 특이점이 찾아와 인간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45년이 되면 완전한 기술적 특이점이 찾아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화면에는 2030년이면 인공지능과 뇌가 합쳐질 것이다.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나면 이 과학기술의 이 획기적인 과학기술이 들어와서 인간은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2045년에. 이분이요, 지금 올해 75세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2045년, 올해는 2023년,
그러니까 앞으로 22년 후에 자기가 말하기를 22년 후가 되면 인간에게는 영생이 된다. 영생이 찾아온다는 거죠. 영생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75세인데 이분의 이제 숙제는 어떻게 하든지 2045년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45년이 되면 이제 자기는 영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2045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22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는 지금 75세인데 22년을 더 살아서 97세까지 살면 그때 돼서는 자기는 영생할 수 있으니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22년 97세까지 더 계속 살아 있기 위해서 이분은 하루에 100알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현대판 진시 황제예요. 그리고 이분은 1년에 자기가 영양제를 구입하는데 11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왜? 97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22년만 더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22년을 더 살 분들이 생각보다 그분들이 약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22년 정도는 여기 청년들은 충분히 22년 이게 영생할 확률이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있고 저도 지금부터 22년이면 제가 77세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상당히 영생할 가망이 있지 않나. 여러분 2045년까지 부디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레이몬드 커즈와일의 이론입니다. 확실히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분은 이 정도 되면 이 과학자가 아니라 무슨 이단 종교 교주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레이몬드 커즈와일의 증언. 2045년에 인간은 영생하게 된다. 확실히 그럴까? 오늘 말씀 두 절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증언입니다. 사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증언이란 것은 어떤 사물에 관한 확실한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21세기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확실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확실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만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절 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건 사실 전도하는 내비게이터에서 전도하는 소책자의 표지에 담겨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자적인 뜻은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신학적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냥 계속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청춘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고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좀 더 실제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접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접속되어 있는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랍고 좋은 것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거룩하심, 그러한 좋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질과 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급이 다르다. 급이 달라요. 여러분이 확 피부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급이 달라지는 게 뭔가? 저는 제가 실내 축구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 7시 되면 저 짐에서 실내 축구를 해요. 저도 합니다. 그 5명씩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거든요. 실내 축구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주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어요. 제가 50대예요. 그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고령이에요. 예. 근데 제가 실내 축구를 하다 보면 제가 제일 고령이라서 예. 제가 스피드가 떨어져요. 공이 절로 가면 잽싸게 내가 가서 공을 쳐야 되는데 20대, 30대들이 확 달라가 버려요. 나는 공을 잡지 못하죠.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저는 슛의 강도가 떨어져요. 예. 빵 차면 공이 그냥 싹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제의 이 다리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빗사이로 막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제 다리가, 제 팔도 다리도 그냥 힘이 별로 없었는데 힘이 없는 데다가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저는 시게 차고 싶은데 아무리 시게 차도 공은 희바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거기다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나는 분명히 저쪽으로 차고 싶은데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공은 골 바깥으로 가게 돼요. 스피드가 떨어져, 강도도 떨어져, 정확도도 떨어져. 제가 축구할 때마다 힘이 낙심이 됩니다. 저는요, 손흥민의 무릎이 나에게 장착되었으면, 손흥민의 무릎이 나에 장착되었으면, 그러면 내 축구 실력이 급이 달라질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예. 영생은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스피드도 떨어져, 강도도 떨어져, 정확도도 떨어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접속이 되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속한, 그리고 그 강한, 그리고 그 정확한 그러한 삶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제가 손흥민처럼 축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마음속에 강같이 확 흘러 들어가 손흥민의 무릎이 나한테 장착이 돼가지고요, 내 삶의 급이 확 달라지는, 그게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허당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요, 우리 삶의 스피드도 강도도 정확성도 떨어지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러한 인생.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접속되었을 때에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급이 다른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좋고 귀하고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급이 다른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1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 생명이 영생이나 똑같아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증언, 생명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전에 그 영생을 먼저 누구에게 두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영생을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은 이 영생을 그의 아들 안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 말고. 예.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아들 안에 생명이. 그럼 뭐 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까? 예, 그거 아니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생명을 두셨다.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도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왜? 영생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은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후에 계속 죽으신 상태로 있었다면 영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 안에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 그의 아들, 오직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두셨습니다.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요, 부처나 석가모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공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마호메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무슨 종교와 철학과 사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데올로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죽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들 안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 영생교라고 있습니다. 예. 영생은 영생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는 영생 불사한다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전 이만희가 죽기만을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영생은 이만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증언이에요. 첫 번째 증명은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영생은 사실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내가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하려면 내게도 영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도 심플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요 굉장히 심플한 게 파워풀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은 예수님 아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합니다.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까 영생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있으면 됩니다. 또 저의 이 말을 잘못 듣고 아들 있으면은 딸 있으면은 안 되고 아들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오해할 사람 있을까 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 그래서 영생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있다. 너무도 분명한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쓴 사람 사도 요한, 요한복음 쓴 사람도 사도 요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으려면 아들을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으려면 내게 아들을 소유하면 되는데 아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알려주는 거죠.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접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시게 될 때에 내가 아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지막,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이 있으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 이 세 가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 영원한 생명 언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부터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그 직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 육신이 이 땅을 하직할 때 우리 육신은 그냥 묻힐 뿐이지 우리 영혼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급이 다른 생명입니다. 이 급이 다른 영원한 생명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부터 얻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청년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에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흥민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놀랍고 값진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후로부터 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